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까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장을 볼 것인데 오늘 나라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용 문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북한 쪽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용의 문제가 좀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용 문제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그런 신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국가에서 주어지는 권리와 혜택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잘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주어지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등급에 합하지 않으면 권리와 혜택을 100% 누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용을 쌓는 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서 만약에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차근차근 잘 갚아 나가기만 해도 신용 등급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잖아요. 뭐 집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 임대할 때 임대료를 잘 내기만 해도 우리 신용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잘 이행해내지 못하면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신용관계가 있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을 것 같은데 이미 신용관계가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 안 믿겨져요, 사실은. 자, 그런데요. 국가와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 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도요, 신용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그 신용 문제가 잘 이행되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신용관계 가운데 아주 잘 통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신용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도 인간에게 신용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신용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보여줘야 될 신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는 본문을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15장 1절 시작할 때의 말씀은 없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엘람 그돌라오멜에게 그 소돔 왕이 공무를 12년 동안 마치다가 13년 만에 배신을 합니다. 자기가 연합국을 다른 나라를 조직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엘라망뿐만이 아니라 강력했던 왕이 또 하나 있어요. 시날 왕 아무라벨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엘람 왕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왕이 다소당과 싸워요. 근데 누가 이겼느냐면 알다시피 소돔 왕이 패하게 되죠. 그때 롯이 붙잡혀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가신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 은혜로 이겼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전유물의 그 전리품의 11조를 바치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정신 상태를 보자고요. 마음 상태를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평안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리한 나라가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나라를 다 멸절시켰는데 그 내 나라가 이제 공공의 적이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내 나라가 언제 연합하여 아브라함을 치러 올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국가가 아니에요.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 내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요. 15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1절이에요.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일 먼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내 방패다. 두 번째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쉽게 설명하자면 방패라고 말하면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상급이라는 것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는 자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나하고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말씀하셔요. 아들아 귀한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너의 큰 상급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위로할 때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지 다른 걸로 위로 안 하셔요.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전부 다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그 말씀의 위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텐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해요. 그 2절부터예요. 2절과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말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이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사건이 벌어진 뒤에 여전히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들 자꾸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안 이루어 주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내가 기른 자 중에 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신뢰하는 종이에요. 그 엘리에셀의 종인데 내가 그 자손을 그 종에게 내 모든 것들을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욕할 수는 없어요. 왜? 75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중에 이삭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뒤에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25년 뒤에 성취했는데 그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25년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믿다가 자기 나름대로 살 동리를 연거해요. 이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지극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봐야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가 필요한데 창세기를 한번 보겠어요. 2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를 받은 종에게 의해 청한 자였되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삭이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그때 이제 중매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 좀 신뢰할 만한 종을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거야. 너 나에게 여기다 집어넣고 좀 나에게 약속을 해. 이거 맹세거든요. 목숨을 바치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맹세를 하고 가요. 이 사람도 누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장면인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늙은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누구냐?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본문에 나왔던 엘리에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관습이 있었는데 어떤 관습이냐면 내가 후사가 없으면 내가 자손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돼요. 누구에게 넘기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종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고 그 아들에게 자기 모든 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양자의 영이라는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이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밑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늙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걸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겠죠. 지레짐작을 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자, 4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줄게 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거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양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될 거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청각 교육을 하셔요.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또 말씀하셔요. 하늘을 딱 별을 보니까 별이 많아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 보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이 당시는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제가 어떤 서적을 읽었는데 한 사람이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8,000개래요. 8,000개. 그런데 눈이 진짜 좋은 사람은 10만 개까지 보는 경우가 있대요. 10만 개.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체만 경 최고 좋은 걸로는 2,000억 개까지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냐? 그 2,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하면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믿지 못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봤는데 보여드린 게 한 8,000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셀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시청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밤만 되면 별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해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이기시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제가 원본을 봤어요. 원어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을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만. 아만이 뭐의 표시냐면 아멘의 어근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 아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 이 말은 아만이에요. 아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 듣자마자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겠습니다. 맞습니다. 될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냥 아멘 했더니 그걸 가지고 너가 정말 믿는구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신용등급을 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매월 한 번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잘 지켜야지만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너무 쉽게 올려요. 아멘 했더니 그래 넌 최고 등급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금 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 신용등급 최고 등급 올라가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 구원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뭐냐? 빚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도 죽은 거 내가 받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로마서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자, 4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일어난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보세요. 자, 3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4절에 말한 건 뭐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돈을 받잖아요. 일한 뒤에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건 당연해 라고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건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은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예요. 내가 공로가 없어도 아무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보자고요. 흔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인정을 받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먼저 아버지인 나를, 어머니인 나를 아버지라 믿어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몰라요.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어야 효도하고 아버지라 믿어야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있어도요, 선행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신혼궁의 최고 동물이 되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신용입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신용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건 7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이요 7절에 또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끄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얘기했던 걸 질문했던 거에 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또 질문을 해요. 그게 8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알겠는데,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당신의 그 신용 등급, 당신의 그 신용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얘기해요. 즉 증거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9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염소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다 쪼개, 반으로 쪼개서 나란히 세워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건 조금 이따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는데 새는, 그 새끼 새는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요. 그냥 놓고 나머지 다 재물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밤에 어둑어둑했을 때의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졸음이 막 쏟아져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막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재하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영적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3절과 이제 14절은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말씀인데, 너의 후손이, 너의 속에서 난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걸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의 얘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너의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즉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를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에 430년 동안 출애굽 종생활을 하다가 출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예언되어져요.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되어져요. 네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제 430년을 4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지금 갈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모리 족속은 우상 숭배를 했고요, 범신론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뭐 종교행위를 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통해서 종교행위를 했고, 죄악 중에 죄악을 다 거했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찰나면 한 430년쯤 돼야지 완전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 만에 니들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가 그냥 막연히 430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정도 꽉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그들을 탈출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미리 얘기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웃까지. 여러분, 악인들이요, 잘 된다고 여러분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430년의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유난한 화로가 보이며 하나는 불이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큰강 유브라디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더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져갖고 430년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을 다 제거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유브라데스 그리고 모든 애국강 다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행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양, 그 소 다 반을 쪼갠 거 있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중요한 맹세와 맹약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재물을 쪼개요.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한 뒤에 양쪽에 마주보게 한 다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같이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맹약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 죽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재물을 딱 놓고 발을 쪼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와 맹약을 할 거야. 약속을 할 거야.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 네 자손들을 다 그렇게 해서 다 이끌고 올 것이며, 아울러 마지막 절까지 본 것,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신 뒤에 마지막 한 맹약이 뭐냐? 그 재물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야. 이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나? 이 얘기 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한 사람과 약속 대상자가 같이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같이.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뭐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횃불이 보이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간 거예요. 횃불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횃불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누구랑 같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약속한 거 100%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좀 더 많은 이익들과 내가 많은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다 버리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죠. 당신이 약속하신 창세기에 말씀하신 이 약속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말하냐면 편무 약속이라고 해요. 즉 일방적 약속이라고 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자, 쪼갠 고기가 어떤 건 예수님이 피값을 주는 것,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와 합의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줄 테니까 너희 믿기만 해. 합의했어요? 합의하지 않았어요. 왜? 일방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일방적으로 믿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과 합의를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의 사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도 그렇고 구원의 약속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믿으면 돼요. 그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 우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게는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약속을 해요. 가끔 제가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 집이 내 식구인데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왜냐면 그 털 날고 냄새 나는 거 너무 싫어요. 저희 어머님이 개를 키우거든요. 근데 너무 싫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개를 키웠어요. 저 집에서. 나중에 이불을 봤는데, 결혼할 때 이불에, 새 이불에 그렇게 개털이 많아. 그래서 제가 개 키우는 걸 너무 싫어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날 때까지 개털 뽑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은 동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햄스터 키우는 건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도 딸들이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첫째 놈한테 그랬어요. 얘야, 네가 이번 시험에 올백을 맞으면,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 올백을 맞으면 내가 강아지 하나 줄게.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못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올백 맞을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올백 맞으면 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철석까지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거냐. 그 둘째 놈이 맨날 그래요. 언니가 500은 못 맞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고 그냥 따지는데, 저는 이루어지지 못할 걸 알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내건다는 건 그 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느 날 마음에 심경이 변화가 일어났어. 그냥 얘를 그냥 사주고 싶어요, 강아지를. 그럼 조건 겁니까? 안 걸어요. 그냥 사가지고 와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룰 거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한다? 이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건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것 단 하나, 그냥 아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